지난 목요일에는 모처럼 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의 한 20여 년 만에 만난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참 가깝게, 학교 다닐 땐 그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또 사는 삶의 환경이 틀리고 하다 보니까 좀 가끔 전화할 때 만나자 늘 말만 했지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부인이 임파선 암에 걸려서 지금 9년째 투병 중에 있어서 원래 서울에 집이 있는 친구인데 제주도에 임대 하우스를 하나를 얻어서 거기서 이제 부인을 좀 돕기 위해서 그렇게 제주도에 지내다가 치료차 서울에 올라왔다가 모처럼 연락이 잘 돼서 이제 시간을 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서 20년 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 제주도에 살아가면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나누다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큰 은혜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타운하우스에서 이게 한 14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 가구들 중에 이제 대부분 다 친하게 지낸다고 해요. 이웃들과 가까이 지내는 과정에 어느 날 이제 아내 건강 때문에 자기가 집에 라면을 일체 두지를 않는데요. 그 라면을 안 두고 그냥 항상 좋은 것만 이렇게 두고 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라면이 먹고 싶더래요. 너무 라면이 먹고 싶어서 사러 가기도 좀 그렇고 멀고 뭐 이것도 어떡하나 하고 있다가 앞집 생각이 나서 앞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라면 하나 있냐고 그랬더니 라면 있다고 그럼 받으러 줄 테니까 가운데서 만나자고 그래서 집 문을 열고 타운하우스니까 이제 집만 이렇게 도로만 건너면은 그 앞집 아저씨가 이렇게 나오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자기가 이제 슬리퍼를 끌고 이렇게 탁 나갔는데 아저씨가 라면을 갖고 오는데 끓인 라면을 가지고 나오시더래요. 그 친구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거 괜찮고 저는 그냥 라면 주시면은 제가 얼마든지 끓여 먹는다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마침 나도 라면이 먹고 싶어서 라면을 막 끓여서 이제 그릇에 옮겨 담을 참이었는데 하필 그때 전화가 왔다고 그러면서 이 끓인 라면 먹으라고. 근데 친구가 뭐 라면 끓이는 게 어려운 일은 물론 아니지만 그분이 드시려고 하다가 그 드시려는 라면을 갖고 나오니까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가지고 막 극구 사양을 하는데 아저씨가 괜찮다고 막 가서 먹으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왔대요. 와서 보니까 라면이 불지도 않고 아직 면발이 살아있어서 탱탱한 그런 라면을 딱 받아오면서 그분이 이제 평소에 보이셨던 그 앞집 아저씨가 평소에 보이셨던 그런 아저씨 행동들이 하나하나 다시 또 다 음미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평소에 성품이 어떠냐면 이제 사람들이 뭘 달라 뭐 이렇게 서로 나누게 되거나 이제 이렇게 뭐 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제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주시는 그런 성품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세상에 그런 분이 있어. 저는 그런 분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못 살거든요. 저는 이게 두 개가 똑같은 게 있으면 제가 제일 좋은 거 하고 그리고 별로 안 좋은 거 남 주고 혹시 없으면 그냥 나 갖고 남 안 주고 뭐 이게 제 성품인데 얼굴 표정이 다 그렇다고 동일하시는 네. 그런데 그분은 제일 좋은 거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남 주고 그리고 이제 남은 거 있으면 자기 가지시고 이렇게 하는 평소의 성품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 오셨을 때 자기가 그게 갑자기 더 크게 느껴져서 너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저씨가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사실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있으면 더 좋은 거, 두 개가 있으면 더 좋은 거, 내게 있는 거 최고 좋은 거 이거를 주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그 친구랑 헤어져서 그 친구 수지에 있었는데 수지에서 이제 헤어져서 제가 교회까지로 조금 차를 타고 오는데 야 그런 분이 다 계시네. 맞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제주도에 이런 분들이 계신 게 아니고 사실은 석촌 예배당에 우글우글한 게 그런 분인데 우글우글 가득 찬 분이 그런 분들인데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보다가 보면은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를 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더 좋은 거를 나눌까? 우리가 그런 사랑 안에서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사랑의 교회 그럼 참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 가득한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마음 더 풍성히 갖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화면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11절과 12절이 잘 연결이 되세요? 우리가 보통 물론 의식 없이 읽으면 연결이 잘 됩니다. 생각이 없으니까 뭐 쭉 가니까. 근데 이 의식의 흐름을 따라 읽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보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겠구나, 기도 열심히 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12절에 가면 그러므로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럼 결론은 뭐냐? 기도 열심히 하라, 이게 돼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뭔가 좀 딱 핏이 안 맞는 느낌이 드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구약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후에 신약 성경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 구약 성경이란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다 합치면 1189장입니다. 66권이죠. 이 모든 이 두꺼운 책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 예수님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주제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전해주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대접을 주셔야 됩니다. 접시를 받기를 원하면 먼저 접시를 주셔야 됩니다. 네, 아멘. 네. 유정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큰 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대접받기를 원하면 먼저 대접을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지금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치 아니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대접받기를 원하면 대접하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자체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사귀는데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셨는데요,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준비를 해주십니다. 모든 환경, 여건, 여러분 심지어 창조과학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바를 따르면은요, 이 우리의 지구라고 하는 것 자체,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에서 보면 태양 사이즈가 저만한 것도 지혜이고, 태양으로부터 이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도 지구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가까이 가면 타 죽고 조금만 떨어지면 얼어 죽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안전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싹 들어와 있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사실 우연의 관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다 우연이지 뭐, 이것도 우연이고 저것도 우연이고 다 우연이지 뭐, 이렇게 느껴지지만 또 창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요 순서, 그리고 왜 이 태양계 가운데서 목성이 저렇게 등치 큰 애가 저 자리에 떡 하고 버티고 있는지, 그것도 이 은혜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성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지구로 이렇게 날아드는 이 해성이나 소행성이나 운석이나 지구를 위험하게 만들 애들을 중간에서 다 걸러주는 애가 목성이 걸러준다는 거예요. 목성의 등치가 엄청 크거든요. 안 가보셨죠? 사실 저도 못 가봤는데요. 엄청 등치가 크대요. 태양계에서 제일 큰 이 행성이 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엄청나게 세서 지구 쪽으로 향해 날아가는 소행성들이 목성 때문에 궤도가 수정이 돼서 틀어지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행성 자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지혜와 섭리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단적으로 놓고 보면 지구라는 것 자체도
정말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와 식물과 동물과 곤충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풍성한 생명의 보고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생명의 보고를 통치하는 우월한 지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불리울 만한 최고의 파트너를 붙여주셨고, 그들이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고 만들지도 않았던 에덴 동산, 가장 잘 만들어진 정원을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거기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자유의지죠. 인간이 어디 프로그램화되어 있고 어떤 이렇게 뭔가 안 하면 안 되는 종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으로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까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던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모든 걸 갖춰주시고 모든 걸 준비해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대로 먼저 사람에게 대접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로만 가르치고, 내가 너 만들었어, 알았지? 깨울지 마, 들어, 아까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사랑하신 것, 먼저 최고의 것을 주시면서 이런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사랑으로 허락하시면서,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람이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거는 우리에게 윤리, 도덕,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대접받으려면 네가 먼저 대접해, 이렇게 우리를 다그치는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라고만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항상 뭐가 먼저 되느냐, 본인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한테 툭 던져서 하라고 이렇게 몽둥이 들고 안 하면 때리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다 보여주세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너희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따져놓고 본다면은요, 사랑하는 여러분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 많이 좀 해주셨나요? 안 해주셨나요? 이 애매함은 네. 해주셨나요? 안 해주셨나요? 해준 게 많으신가요? 안 해주신 게 많으신가요? 예, 정말로 해주신 게 더 많으십니까? 예, 정말 감사합니다. 참 귀한 뭔가 약간 좀 찔러서 저를 받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해주신 게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에 인색하신가? 사실 우리가 또 그렇게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건 각자가 처해 있는 문제 때문에,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뭐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하필 접니까? 왜 전데요? 막 이러면서 이제 약간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내한테 안 좋은 일이 있고 나한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보려면 사실은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걸 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과분한 걸 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주시면 우리가 사실 뭐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언제만 항상 왜 그러시냐고 그러죠? 네. 속상할 때만, 내가 막 속상할 때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럽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놀라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돈 빌려주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뭐 좋은 일 해주신 적 있으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 안 해주신다고 그렇게 왜 당연히 해주셔야 될 것처럼 그러시나요? 제가 따지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게 주제가 아니고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과분한 것을 주시고
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은혜를, 그런 놀라운 것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왜 해주시는 거죠? 왜 해주시는 걸까요? 주님이 저에게서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대접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생각하지 못했던 과분한 것들을 주신다면 오, 횡재했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먼저 대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받은 게 많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시고 큰 걸 대접해 주셨다 생각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기를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참 인색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10개를 주셨는데 그 중에 1개를 달랬다고. 10개를 주셨는데 그 중에 1개를 달랬다고. 또 막 그거 막 얘기하면 교회가 너무 헌금을 밝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대접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고 계셔요. 엄청난 걸 주시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2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2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도 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나 그 단시간 내에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2가지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독생자 예수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말이 갖는 가치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구약에서 먼저 이 사건을 한번 보여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 읽을 때마다 야,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이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참 만만하지 않은 분이시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뭔가 주실 때는 조심해야 돼. 그거 달라고 하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하여튼 뭔가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하나님께 있는지 없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요구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왜 아끼지 아니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카드는 쓸 수 없는 카드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절대로 쓸 수 없는 카드예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아들을 내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내놔요. 그건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내 아들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지만 이 말 가운데는 어떤 말이 담겨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막 마음이 막 시리죠. 언제 하나님이 요한이를 달라고 할지 몰라. 이거 좀 곤란한데 우리 김관영 목사님 같으면은 언제 서준이를 달라고 할지 몰라. 넘어갈 줄 알았지 서준이. 근데 하여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긴장감을 주게 되는데 그 긴장감 때문이 아니라 이제 신약에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미 미리 우리에게 공감하도록 하신 겁니다. 아들을 내놓는다고? 아들을 내놓는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놓는다는 게 말이 되냐? 아브라함이 정상이냐? 아니죠. 정상 아니죠. 우리가 그걸 보면서 긴장할 수밖에 없을 만큼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굳이 앞에 먼저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큼 혹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으로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의를 이루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며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두 번째 중요한 선물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부모의 심정은 제일 좋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게 있으면 제일 좋은 걸 아빠가 먹고 그 다음에 좋은 걸 애들한테 먹이죠. 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제일 좋은 거 자식들한테 먹이고 그 다음에 부모가 그 다음 거를 먹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요? 버르장머리가 없어지죠. 네, 이놈들을 두들겨 패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죠.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네, 좋은 걸 먹이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인데도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한테 최고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시는 좋은 게 뭡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놀랍게도 또 이 성령님이 예수님하고 동일한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을 두 분이나 세워 주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는 이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고 성령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다. 좋은 일을 하셨구나.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하고 성령님을 주셨다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정도로 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로마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되게 하시고 딸이 되게 하셨다. 구원은 건지셨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막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다 받아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모든 대속을 이루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 모습,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모습에는 더 중요한 게 담겨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완전한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한 의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모습 사실은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죄를 져서 돌아간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 대신에 지금 나 대신에 지금 달려 있으신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 억울할 수도 있고
분할 수도 있는 자리. 여러분, 우리가 제일 견디기 힘든 게 억울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많이 닮으셔서 억울함을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가끔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거느리고 갈 때 하도 속이 상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가 나왔습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제가 나왔습니까? 왜 저한테 다 책임을 지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왜 그런지 어떤 때는 조금 심정이 이해가 될 때가, 가끔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어떤 때는 주님, 제가 저 사람한테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제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억울하게 생각될 때가 있을지 몰라요. 자, 억울하면 못 견디죠. 못 견뎌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뭐냐면 억울하고 분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순전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난 분해서 못합니다. 이거 해결 안 해주면,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저는 뭐 하여튼 몰라, 하나님 차라리 배 째시든지 뭐 이런 설교 용어로 적합하지 않은 말을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억울하고 제일 분하고 제일 속상한 자리에 최악의 조건이에요. 최악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참된 의의는 뭐냐면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진정한 의예요. 우리는 의의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누군가의 잘못이 있다. 그럼 그 잘못을 끄집어내서 그 잘못을 드러내서 저 사람을 벌 주는 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이건 사회적 정의로 맞아요. 잘못된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끄집어내서 마땅한 벌을 주는 것이 사회적인 정의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요, 그 벌을 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과 하나님이 다시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것, 사랑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의,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완전한 의라는 것이. 벌 받는 걸로 끝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합니다. 드러난 죄인과 안 드러난 죄인.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못 치고 가죠. 요즘 바뀌었다면서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죄 있어도 친다.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게 죄 있어도 친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 돌무더기밖에 없어요. 누구 죄가 더 크고 누구 죄가 더 크고 저 인간은 내가 용서를 못하겠고 저 인간은 내가 품지를 못하겠고 한 바로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될 죄인들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최악의 조건, 제가 저를 생각해도 최악의 조건이에요. 더 뭐라 그럴까, 목사가 되고 이렇게 성직자가 되고 하니까 뭐가 옳은지를 아는 게 많이 배웠어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배웠어요. 근데 뭐를 더 깨닫냐면 옳은 게 뭔지는 알겠는데 그거를 행할 능력이 나한테 너무나 없다는 거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은 또 아마 그런 고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목사가 아니라면 차라리 아닌 척하고 살면은 일반 성도로 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성도의 삶을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그 고민 가운데 저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닌 척하는 거거든요. 전 좀 덜해요. 전 여러분보다 그래도 목사니까 좀 덜해요. 이렇게 위장하고 사는 것이 좀 기술이 좋아졌을 뿐이지 실체는 이 갭, 옳은 게 뭔지를 알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옳은 것을 행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모습, 이 사이의 갭, 그러면서 위선을 떨고 있는 그 모습, 최악 중에도 이런 최악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못합니다, 전 못하겠습니다, 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좀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닌 척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 제가 문제야. 주님 아시죠? 다 보셨으니까.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한테 딥다 일리기만 하는 바로 이 최악의 조건. 그럼 주님께서 보셨을 때 아이고야 참 잘한다 이러면서 너 한번 해볼까, 털어볼까, 얼마나 나오나 털어볼까.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막 인간적이면 올라올 것 같은데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그 최악의 조건에서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시는 거예요. 완전한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완전한 의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셨대요. 연합되게 하셨대요. 연합되게 하셨대요. 우리가 아들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하고 붙어 있어서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절대 포기 못하세요. 예수님을 절대 포기 못하세요. 예수님을 포기를 못하니까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사람들을 포기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누구하고 붙여버리셨냐면 예수님하고 붙여버리신 거예요. 절대로 포기 안 하시려고. 그래서 로마서가 6장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6장 3절에서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장 3절에서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함께 연합,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왜 연합시키고 왜 함께 하시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 이 일을 제가 참 설교를 하면 설교자의 고충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구약 성경과 복음서 사도행전까지 설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스토리가 있고 뭔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풀어주는 쪽으로 설교하면 참 좋은데 서신서로 넘어오면 이건 개념들이 많거든요.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하려니까 어떤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와 아들 되게 하셨다, 딸 되게 하셨다, 예수님과 연합시키셨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제가 막 설명을 해도 아이고 하나님이 애쓰시는갑다. 그 정도만 느껴지지 생생한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막 고민하다가 제가 이게 좀 길기는 하지만 이거를 한번 읽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다가 너무 은혜가 돼서 우리 순장님들과 봉사자분들에게 한 권씩 선물로 해드린 책이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여러 케이스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케이스의 이야기예요. 이 리 스트로벨은 세들백 교회에서 아니다. 세들백 교회가 아니고 네, 하여튼 미국의 유명한 교회.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저도 이제 내일 모레가 60입니다.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리스트로벨 목사님 이분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제일 첫 번째 소개된 게 한국인 호녀라 스테파니의 이야기예요.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군과 한국인 여자 사이에 태어난 호녀라인데요. 이 아버지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어머니는 이 스테파니가 3, 4살 때 얘를 기차에 태워서 버려요. 기차 타면 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얘를 태워보내고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아요. 얘는 3, 4살 때 버려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생존을 위한 투쟁을 시작을 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가을 되면 그나마 메뚜기나 방앗개비 막 이런 거 막 잡아다 먹고, 심지어는 먹을 게 없으니까 들쥐를 잡아다가 먹습니다. 껍질까지 남김없이 먹었다 그래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훔치다가 우물에 던져져서 죽을 뻔도 하고, 음식을 훔치다가 사람들한테 잡혀서 물레방아에 얘를 매달아서 물레방아를 놓고 돌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렇게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기고, 거기서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길거리에 어린아이들 막 모여있는 그 무리 속에 그래도 좀 들어가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갔는데 7, 8살 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그 안에 있어야 그래도 뭔가 따뜻하고 뭔가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콜레라에 걸려서 거의 죽을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월드비전의 간호사였던 아이리스 에릭슨이라고 하는 여 선생님이 걔를 발견을 해요. 이 월드비전이 운영하던 고아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얘가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커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얘를 데리고 가라 이런 마음속이 들어서 이 여자애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스테파니를 데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경험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책은 리 스트로벨 기자하고 또 이 스테파니라고 하는 분하고 서로 대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아원에 가니 거처는 해결됐지만 그곳을 집이라고 하기는 어려웠다. 환경이 열악해서 옥의 변소를 쓰고 거적을 깔고 자야 했으며 관심이 필요한 아기가 수백 명에 달했다. 저는 제일 나이가 많은 축에 들었어요. 이때가 9살이었다고 합니다. 스테파니가 말했다. 아기들을 돌보는 게 제 일이 되었습니다. 기저귀를 빨아서 널고 개고 갈아줬어요. 일할 때도 아기들을 업고 했고요. 아기들이 사랑스러웠어요. 사랑, 스테파니의 인생 이야기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였다. 당신에게 그것은 새로운 감정이었나요? 아기들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면서 말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아기들 구역에 들어가니까 전부 다 안아달라고 팔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간사들은 시간이 모자라 아기들을 다 돌볼 수 없어서 제가 아기들을 안아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업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가끔 아기가 한 명씩 사라졌어요. 사라지다니요? 저도 처음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아기가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더니 미국으로 갔다고 하더군요. 아, 입양된 거군요. 그랬던 거죠. 그런데 전 입양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기가 미국으로 간 게 좋은 일이라는 것만 알았죠. 하루는 원장님이 어느 미국인 부부가 남자 아기를 입양하러 온다고 하더군요. 전 부지런히 아기들을 준비시켰어요. 목욕을 시켜 머리도 빗기고 건강해 보이도록 뺨도 살짝 꼬집어주고 누더기나마 최대한 좋은 것을 입혔죠. 이튿날 고아원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간사가 문을 열어주자 골리앗 같은 아저씨가 들어오는데 키만 큰 게 아니라 몸짓도 대단했어요. 그분들은 영어로 말했고 통역관이 딸려 있었습니다. 복도에 아기들 요람이 쭉 놓여 있었죠. 저는 골리앗 아저씨가 한 아기를 조심히 안아서 자기 목 아래에 가까이 대는 것을 지켜봤어요. 저는 아저씨 그 모습에 홀딱 빠져들었어요. 아기를 그렇게 안는 남자는 처음 본 것 같았어요. 아기를 뺨에까지 안아 올려 입도 맞추고 말도 걸고 그랬죠. 그런데 왠지 제 안에 감정이 북받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아기를 내려놓고 다른 아기를 들어 올리는 사이에 저도 모르게 그분에게 점점 다가갔어요. 정말 신기했죠. 골리앗 아저씨가 두 번째 아기를 안아 얼굴에 바짝 댔을 때 그분의 눈을 봤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더군요.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제가 읽으면서 자꾸 읽을 때마다 계속 눈물이 나는데 제 감정이 너무 풍부해진 거. 제가 60이 가까이 되니까 아마 호르몬 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모습에 제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그게 좋은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제 안에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하는 말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곁눈질로 저를 봤어요. 그리고 아기를 조심스레 내려놓더니 제 쪽을 보는 거예요. 저는 슬슬 뒷걸음질해서 물러났죠. 그때 당신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9살 때쯤이었어요. 고아원에 있은 지 2년이나 되었는데도 몸이 여전히 불결했어요. 특히 팔꿈치와 무릎에 있는 때는 아무리 씻어도 벗겨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머리에는 이가 득실거려 온통 허옇게 변했고 뱃속에 들끓던 회충들은 배가 고프면 목구멍으로 기어나왔어요.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 흐리멍텅했고 실제로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영양실조 때문이었을 겁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고 바짝 말라서 몸무게가 15kg도 되지 않았어요. 온몸에는 종기가 났고 얼굴에는 흉터투성이었죠. 그런데도 그분은 제게 다가와 최대한 몸을 낮추고 구부리고 앉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 큰 손을 내밀어 제 얼굴에 대었죠. 그 손이 정말 따뜻하고 푸근하게 느껴졌어요. 그분은 제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져 주셨어요. 이건 이제 리 스트로벨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황홀했다. 내가 그토록 찾던 은혜의 초상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아무것도 내보일 게 없는 한 아이를
열망에 찬 아버지가 아무런 조건 없이 감싸 안았다. 아이는 무언가를 성취하지도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상처투성이의 가녀리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었다. 내 눈이 젖어들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거라면 어쩌면 하늘 아버지의 사랑도 그러할지 모른다. 그때 차마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얼굴에 닿은 손의 촉감이 감촉이 정말 좋았어요. 스테파니가 내게 말했다. 속으로 제발 가만히 있기를, 손을 떼지 말기를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게 그렇게 다가왔던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행동이 아직도 어이없다는 듯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손을 확 뿌리쳐버리고 그분의 눈을 쳐다보며 침을 뱉었어요. 2번이나. 그리고는 달아나 옷장에 숨어버렸습니다. 침을 뱉다니 내 머리가 아찔해졌다. 은혜가 그녀의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희망과 안정과 미래의 문이었다. 그런데 스테파니는 일부러 그 문을 쾅 닫아버린 것이다. 내가 물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스테파니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고아원을 찾아왔던 그 부부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집요했다. 첫날 그녀가 거부했는데도 그들은 마음을 거두지 않고 이튿날 다시 왔다. 원장실로 불려갔는데 그 외국인 부부가 있는 거예요. 스테파니가 내게 말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어제 그 침 뱉은 일로 벌을 받는 거야. 사정없이 때리겠지. 그런데 통역관이 그 부부, 그러니까 저한테는 마냥 낯선 외국인이자 마음이 넓어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던 거구의 남자를 가리키며 이분들이 너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다고 하시는구나 그러는 겁니다. 내가 정말 놀란 건 그 부부가 얼마든지 더 고분고분한 아이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이다. 애초에 꿈꾸던 대로 남자아기를 입양할 수도 있었고 집 없는 이 고집쟁이 소녀와 달리 마음의 상처와 몸에 병이 없는 아이, 오랜 결핍과 학대의 여파에 시달리지 않는 아이, 부모의 희생을 크게 요구하지 않을 아이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아이를 택했어도 아무도 그들을 탓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데이비드와 주디는 그날 뜻밖의 선언을 했다. 우리는 이 아이를 원합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갓 도착한 선교사 부부였다. 그때는 제가 입양된다는 걸 몰랐어요. 스테파니는 말했다. 그 집에 식모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 한국에서는 그랬어요. 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잣집에 몸종으로 팔려갔거든요. 식모가 되는 거라면 그녀도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었다. 빚진 마음으로 열심히 일한다면 그분들의 호의에 보답할 수 있을 테니까 밥값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실 그녀로서는 식모가 된다는 것 말고는 도저히 그 상황을 납득할 수 없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반응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분은 저를 깨끗이 씻겨주고 건강해지라고 약도 먹여주셨어요. 때마다 먹여주고 밤에는 잠자리에 뉘어주고 새 옷도 사주셨죠. 그런데 일은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웠나요? 예. 왜 그런지 몇 달 동안 너무 궁금했지만 두려워서 말을 꺼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마을에 나가면 모두 저를 대단한 존재인 양 대했어요. 이해가 안 됐죠. 튀기라고 놀림받던 제가 이제 공주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아이가 저한테 미국 사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저한테 치즈 냄새가 난대요. 한국 아이들은 늘 외국인들이 치즈 냄새를 풍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야, 난 미국 사람 아니야. 근데 이 미국 사람들 진짜 웃긴다. 아직도 나한테 일을 안 시켜. 정말 잘해줘. 그 아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스테파니, 네가 그 집의 딸인 걸 모른단 말이야? 그때까지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죠. 아니야, 난 그 집의 딸이 아니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넌 그 집의 딸이야. 넌 그 집의 딸이라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돌아서서 언덕이 우리 집으로 달려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는 이 집의 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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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나를 이렇게 대했구나. 그래서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아무도 나를 튀기라고 부르지 않았구나. 나는 이 집의 딸이다.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간 저는 의자에 앉아있던 엄마에게 한국말로 외쳤어요. 나는 엄마의 딸이에요. 엄마가 아직 한국말을 못해서 일꾼 하나가 제 말을 통역해 줬어요. 그 말을 듣고 엄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스테파니, 너는 내 딸이야. 스테파니, 너는 내 딸이야.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여태껏 스테파니는 상상을 초월하는 학대와 고생, 유기와 거부, 그리고 치욕과 고통까지 자신의 삶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머뭇거렸다. 마땅한 말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스테파니는 그렇게 말문을 뗐다가 포기했다. 그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도저히 안 돼요. 때로 언어는 은혜를 담아낼 수 없다. 뒤에도 또 한 번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자기가 이 집의 딸이에요. 나는 이 집의 딸이에요. 난 하나님의 딸이에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심정을, 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로마서는 딱딱한 교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셨는가, 어떤 상황과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가 아니고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버려둘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뜨거운 사랑으로 안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심장이 바로 로마서의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을 어쩔 줄 몰라 쩔쩔매고 있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런 은혜로 우리를 품으셨고 이 은혜로 저를 사랑하시며 이 은혜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